영국의 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젊은 청교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637년에 그는 큰 뜻을 품고 영국에서부터 신대륙 아메리카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꿈과 소망은 참 펼쳐보지도 못하고 신대륙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폐결핵을 걸려 만나게 되었고 죽음 직전까지 되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는 자기가 그때 당시 가지고 있던 전 재산 1600파운드, 크지 않은 돈이죠. 1600파운드 그리고 약 300권의 책, 그것을 근처에 새로 생긴 뉴타운 칼리지라고 하는 학교에 기증을 하면서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학장님, 저는 이 땅에 큰 꿈을 품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질 못하고 지금 주님께 갑니다. 대신 이 땅의 젊은이들을 통해 저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책과 적은 물질을 기증합니다. 이것을 통해 큰 인물을 부디 키워 주십시오. 이런 유언과 같은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편지와 책을 받은 학교의 이사들이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이 젊은 목사의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대학이 바로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존 하버드였습니다. 전 세계에 유명한 대학으로 지금 이름이 남겨져 있는 바로 그 하버드 대학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드림은 드림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말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드림은 D-R-E-A-M 드림, 영어로 꿈. 드림은 드림으로, 한국말 드림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누군가? 믿음의 사람은 드림을, 꿈을,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어떤 열매를 맺을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담긴 꿈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큰 비전이 허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허영은 영혼과 가정과 나라까지 망치게 만들게 됩니다. 비전은 내가 가진 어떤 달란트와 은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꿈꾸며 헌신하는 자가 만들어가는 것이 비전과 소망입니다. 이런 비전과 소망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허황된 꿈, 그것은 버려야 합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가 가진 비전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야 하고 오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힘써 감당하는 수고와 헌신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허영은 우리 양심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소망, 믿음의 비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버드 드림을 이루었던 그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역사를 끝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 전후 지나서 10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백성의 손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두셨죠.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방인의 손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적이고 정신적인 성지였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었는데 그 성을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단 52일 만에 재건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파사국, 세상에서 얘기하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파사국의 아닥삭스다 1세의 수산궁에서, 그 왕궁에서 술을 따르는 일을 맡은 관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을 따르는 관은 대충 아주 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회 혹은 접대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나 혹은 왕실과 같은 아주 그런 곳에서 연회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극한 어려움에 빠져서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늘 듣고서 하루는 자기를 신뢰하는 왕에게 청원을 합니다. 임금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가 잠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왕의 신임을 받았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총독의 지위를 받고 파견됩니다. 대단하지요. 유대인임에도 유대 나라의 총독의 직위를 받고 파견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일을 단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반대와 모함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구로부터? 바로 그 유대인들로부터, 자기 동족으로부터 많은 반대와 위협과 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심령 가운데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부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비전을, 이 소망을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 보면서 진정한 소망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한 모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엔 바로 그 모델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소망, 믿음의 비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다듬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함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자세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요, 내부의 적에게 속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부의 적.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볼까요? 그 10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들어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이름이다 보니까 내용이 쉬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 김씨 집안의 큰 손자 스마야. 그럼 쉽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도대체 바깥 출입을 안 하기에 내가
느헤미야가 그 집에 가니 신방을 해보니 느헤미야가 그 집에 신방을 해보니 그 스마야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에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자.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와 나를 죽이러 올 것이다 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스마야가 누굽니까? 본문에 보면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지자 스마야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중요한 것은요, 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소욕을 따르며 일하는 선지자였어요. 보세요. 12절 보면 선지자라는 사람이 도비야와 산발랏이라는 일당에 의해 매수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깨달은즉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런 못된 뇌물 받고 거짓 예언을 한 선지자다 이 말이죠. 만약에 말이죠, 스마야의 말대로 느헤미야가 성전에 숨어서 들어갔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이긴 하지만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가 성전에 들어와서 숨었다 그럼 율법을 범하게 됐다고 공격받을 게 뻔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총독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성전에 숨은 겁쟁이다라고 공격을 받을 게 뻔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약화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제발등에 도끼를 찍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부의 대적이 있으면 비전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에게 이르렀으니, 이 말씀을 보면 유다의 귀족들 중에 여러 명이 도비야와 내통을 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는 힘을 합해서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 재건이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일을 하는 일당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과 서로 내통하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방해하고 있는 거죠. 약점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8절 보시면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 유력한 가정과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인 중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문과 지금 연합 전선을 피고 있는 거지요. 이어서 19절에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느헤미야를 향해서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며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거짓 권면을 하고 있는가, 이유를 지금 느헤미야가 밝혀낸 이유들을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벽 재건을 방해를 하는데 아주 조직적이고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그 내부의 적이. 여러분, 어느 곳에나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전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약점이 있기 마련인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인 어느 집단에도 역시 이런 약점이 있고 부정적인 내부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부정적인 내부의 적들은 항상 어떤 약점을 파고들며 그걸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대중들로 하여금 그 부정적인 영향을 심으면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비전을 방해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자신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나 우리 조직 속에 어떤 약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약점을 보완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러지 아니하고 불평의 재료로 삼게 되면 소망은 저만치 멀어지고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진 사람,
소망을 가진 교회가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이 뭐냐? 내부의 적입니다. 불만과 불평을 가진 파당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분파가 생깁니까? 왜 파당이 나누어집니까? 왜 교회가 내부적으로 그 거룩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왜 갈라집니까? 이유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편으로 이끄는 영적인 중매쟁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중매쟁이가 주님께 중매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 세력화한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소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부임하면 신속하게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쫓겨나지 않을 수 있다. 참 선배님이지만 안타까운 선배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도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내 편 안 만들 겁니다. 목사가 내 편을 만들면 주님 편은 누굽니까? 장로님이 내 편을 만들면 주님 편은 누가 되는 겁니까? 다 주님의 편이 돼야죠. 저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눈치 보여서 이런 말 못하지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편안하고 마음 놓고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 편으로 끌고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의심한 여지 없이 그 사람은 사탄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말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표현을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 누구든지, 그 사람이 목사든지 누구든지 교회 분당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사탄의 일꾼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교회가 왜 내부 분란이 생깁니까? 나라가 왜 분란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의 쇄신은 요구하면서 크게 외치면서 자기 쇄신의 실천은 작게 하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기 쇄신입니다. 내가 먼저 새로워지기를 힘쓰면 공동체는 평화롭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부정적으로 자꾸 속삭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권고한 자로 부정적인 소리와 긍정적인 소리가 계속 울려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부정과 비방과 비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여러분은 비전을 품지를 못하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질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속에 있는 이런 부정과 비방의 요소들을 먼저 제거하시고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부의 적에게 속지 않는 자가 온전한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는 집중하며 문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자,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스마야의 그 거짓 제안에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총독의 신분으로 성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나는 이르지 않겠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하겠다.
아닥삭스다 왕이 바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그랬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아닥삭스다 왕의 신임을 받아서 지금 총독의 지위까지 받고 여기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의 사람은요,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기 위해선 먼저 할 일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자기 자리 지키는 것이죠. 마귀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마귀가 됐습니다. 마귀에게 한번 큰 아픔을 당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성도의 자리, 직분자의 자리, 목회자의 자리, 교사의 자리, 내가 구성하고 있는 조직체에서, 그 공동체에서의 나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가 집중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과천교회 성도들이요, 새과천교회 성도로서의 자리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경홀하게 여기면 그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면 됩니다. 자리를 지킬 때에 두 번째는 비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면 힘이 배가 되죠. 보통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의 5% 정도밖에 활용을 못한다 그러죠. 기억력이나 어떤 활동력이나 모든 것이. 이게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훨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모습을, 공통점을 보십시오. 집중하잖아요. 땀을 흘립니다. 힘을 합합니다. 그때 소망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리에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집중 중에 가장 큰 집중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집중하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 먼저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고 비전에 집중하면 신기하게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환경도 변하고 분위기도 변하고 자기 자신도 변할 것입니다. 집중하는 자에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장벽이 있습니다. 문제의 장벽을 만날 때 낙심도 하고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정신 차리고 그 비전에 집중하고 나아가야 그게 진정한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분은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큰 문제를 맞닥뜨리고 부둥켜 안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믿음으로 비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정말 심각하고 정말 큰 문제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만난 이 환경, 이 상황이 아니라 나는 못한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과 시각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쥐를 무서워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쥐를 무서워하는데 쥐는 우리보다 100배 더 무서워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쥐가 도망갑니까? 사람이 도망갑니까? 쥐가 훨씬 빨리 도망갑니다. 왜?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쥐는 나보다 더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디즈니를 만들었어요.
월트 디즈니 쥐를 보고 귀엽다 생각했어요. 미키마우스를 만들었어요. 누가 쥐가 귀엽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도망가는 모양을 보니까 너무 귀여워. 그래서 미키마우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대단한 인물이 됐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환경, 그 상황,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 않게 우리에게 힘 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죠. 사탄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죽으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사탄이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도망갑니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각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하여 맞춘 사람은 사탄도 감히 도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비전을 붙잡고 허락하신 소망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여 이 비전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의 사람은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느헤미야가 성소로 도망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다고 분별했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도력과 명성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어떤 것이 세상의 바람을 따르는 것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진짜와 거짓을 분별하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런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돈과 성공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을 지켜야만 합니다. 왜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 아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자기 본래의 모습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큰 백화점에 가보셨습니까? 백화점 큰 매장 1층에 주로 뭐가 있습니까? 1층에 어떤 가게가 있죠? 화장품 가게. 왜 화장품 가게는 꼭대기층에 있지 않고 1층에 있을까요? 이유를 아십니까? 향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냄새와 향수 냄새가 가득 진동하면 일단 사람들은 그것을 떠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러다가 2층에 딱 가면 커피숍이 있어요. 커피 냄새가 코를 자극하면서 우리 오감을 자극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를 꽁꽁 감싸고 있던 경제적 그 무장에서 해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소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화장품 가게와 커피숍은 가장 입구 쪽에 배치를 하게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1층에 가구점이나 어떤 운동구 파는 것 이런 게 있으면 그 백화점 전체는 매출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뭐 그건 괜찮습니다. 안 사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쉽지는 않죠. 우리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어떤 그런 미묘한 작용 때문이에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금융 사기극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보이스나 뭐 이렇게 해서 사기치는 사람들 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적은 걸 주면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죠? 100만 원만 맡기면 한 달 후에 15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고. 세상에 지금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인생을 사신 분들이 얘기하죠. 공짜 없다.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어도 그건 진리예요. 우리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조심하십시오. 공짜 없어요.
뭐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까? 욕심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돈을 잃는 경우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낫습니다. 미신에 빠져서 영혼을 잃어버리면 심각한 문제죠. 이 첨단 과학 시대에도 미신에 빠져서, 미신의 욕심에 빠져서 인생을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신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회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굿 한 번 하면 된다 그러죠. 까짓 것 돈 한 번 주고 굿 한 번 하면 돼요. 부적 하나 사서 가지고만 있으면 된답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문제입니까? 그게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기극에 말려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령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상대적으로 악령도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인지 악령의 일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바로 그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것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방언은 신령한 성령의 역사로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스님도 방언합니다. 아셨어요? 스님도 방언해요. 저 이슬람교회 이맘도 방언해요. 이슬람 교인들도 방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방언이죠. 방언한다고 다 신령한 거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령이 주신 방언인지 엉뚱한 사탄이 주는 소리인지. 정말 답답한 일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매우 유행했던 사회적인 종교성을 가질 만큼 사회적으로 유명했던 모든 백성들을 사로잡았던 사상이 있습니다. 풍수지리설이라는 거죠. 그죠? 집터, 심지어 무덤터, 뭐 이런 것도 잘 보고 거기에 가야 자손이 번성하고 장수한다. 여러분, 풍수지리설이 엄청나게 유행했던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인 줄 아십니까? 네? 왕의 평균 백성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였고 왕의 평균 수명은 34세였습니다. 아니 풍수지리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왜 다 일찍 단명했습니까? 지금 우리 풍수지리 상관없이 살아도 80, 90, 100세까지 살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잘 해야, 무덤을 잘 쏘야 자손들이 장수하고 잘 산답니다. 그 말을 지금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맥없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르게 분별하는 소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요 산발랏 일당의 계략을 알았습니다. 판단했습니다. 그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권한을 가졌다고요? 총독의 권한을 가졌잖아요. 그렇다면 총독의 권한으로 이 사기꾼들을 바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를 비롯해 이 사기꾼들을 단방에 총독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힘으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요? 궁극적으로 보면 일을 멋지게 처리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친히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벌하실 것을 바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하심으로 믿음으로 맡겨놓는 것입니다. 내 짜증과 내 혈기가 아니라, 사람이요 혈기를 내면 분별력이 감소한다 그러죠. 어떤 일은 도저히 감당을 못할 만큼 무력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혈기를 내고 내가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능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삼손이 주의 영과 함께 할 때는 나귀 특뼈 하나로 1,000명의 군사를 무찔렀지만 머리카락이 잘리고 주의 영이 떠나가자 두 눈이 뽑혀지고 초라한 사람 되어 맷돌을 돌리는 무력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본문 15절 16절 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를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느헤미야의 담대한 믿음, 마침내 수십 년 동안 100여 년 방치되었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그처럼 빨리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자 대적들의 눈에는 그 일이 기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스스로 낙담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대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싸움과 마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적과 환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가진 전략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비전을 향해 나아갑시다. 소망을 품고 나아갑시다. 때때로 우리가 이 비전을 갖고 나아갈 때에 포기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놀라운 비전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허락하신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라는 말이 있죠. 개인의 삶에도 교회에도 꿈과 소망, 비전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품고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 비전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 가진 자라면 생명, 나눔, 비전, 이 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그 믿음의 꿈을 가지고 또 그 꿈을 이루어가는 헌신과 드림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 주신 비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게,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비전을 하나님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소망을 품은 자로 승리하는, 성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과 분별력과 판단력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소망으로 꼭 피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을 흘려버리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묻어놓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감추고 피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망각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자리를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믿음의 자리를 분명하게 지키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주께 주신 그 꿈을, 그 소망을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밀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음으로 내게 주신 삶에 집중하며 감사와 소망을 잃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고 소망을 잃고 그저 흘러가는 현실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재 내게 주어진 힘, 부딪히는 일, 그 수고에 매여서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일어난 부정적이고 분열을 일으키는 소리에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일들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와 심령을 주님 향하여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헌신과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바른 판단과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며 그 생명을 함께 나누라고, 헌신하라고, 드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그 믿음 간직하고 살아가는 비전과 소망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